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하는데요. 믿음의 기복 할 때 여기서 기복은 그 기복 신앙할 때 기복이 아니고요. 그 감정 기복할 때 기복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복. 그래요. 감정에 기복이 있듯이 우리들의 믿음에도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선배들이 해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선배들이 우리 막 오리엔테이션 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니네 신학교 입학하면은 점점 직분이 바뀐다. 예? 무슨 얘기예요? 1학년 때는 다 목사야. 근데 2학년이 되잖아? 그러면 다 전도사가 된다. 3학년이 되면은 평신도가 돼. 4학년쯤 되면은 거의 불신자 된다. 그런 줄만 알아라.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목사가 전도사보다 또는 전도사가 평신도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처음 입학할 당시에 그 신학생들의 그 막 믿음과 그 열정, 막 거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열심당원 같은 느낌의 그 1학년의 모습, 그 모습이 점점 신학을 공부하고 또 머리로 이해하고 또 삶으로 겪고 실제로 사역도 해보면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1학년들의 그 해맑은 열정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귀여운 나머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요, 그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 애초에 목사로 태어난 줄 알고 커서 대학교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저한테는 가야 될 대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대학교는 아예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제가 가야 될 대학교 어디예요? 그 신학대학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교. 하필 모교가 침례교인지라. 침례교는 학교도 한 개밖에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는 여러 개인데, 그죠? 그러니까 침례 신학대학교가 제 일생 일대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는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까 꿈을 다 이룬 것 같더라고요. 1학년 때는 그랬어요. 그게 시작인지를 몰랐어. 그게 시작인지를.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학교에 막 열정적으로 막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막 밤늦게 집에 오고 막 그랬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열심히 하는 그 1학년들의 귀여운 모습이 선배들이 볼 때는 목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1학년들이 목사 같다. 실제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있었던 믿음이 없어지거나 불신자가 되는 일 따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뿐이죠.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이 되어 갑니다. 간혹 아주 소수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져서 잘못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지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유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할 만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할 만큼 그런 뜨거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가도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 식어져 버리는 나의 모습을 볼 때면은 과연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고난이 이렇게 있을 때 더 빛을 발해야 하는 건데, 그러기는커녕
어려움이 닥치면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을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어져 버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럴 바에 관두자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거나 혹시 하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할 예정이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그렇게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고향 땅을 떠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기대는 있었지요. 어떤 기대요?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 복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복을 누리게 보겠다는 그런 기대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런 기대 정도에 불과했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죠.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던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하나님께서 자기가 신처럼 믿었던 그 엄청난 바로 왕보다도 더 강하고 힘세고 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나를 불러내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왕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구나.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만큼의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주변 국가들의 전쟁을 통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일꾼 318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갔지요. 무엇보다 조카 롯을 구해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통으로 들어가기도 했겠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동안 보고 배웠던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듯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안겨주셨죠. 그래서 승전가를 울리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에게 또 믿음의 선배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것은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룬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줬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래 맞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나 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획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믿음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살뜰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 믿음의 기대에 부응하듯 믿음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급기야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이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을 때, 처음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려나 하는 기대로 따라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장 큰 소원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당시에는요, 모든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내가 가진 재산 법적으로 이렇게 탁 보호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이면 마음껏 뺏어도 뭘 할 수 없는 그런 야인 시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자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한들 홀로 그 재산을 지켜내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남자들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낳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다 세력을 이끌어서 힘을 얻으려고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정확한 나이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대략 80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사레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였기 때문에 한 70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들은 고사하고 자식을 낳는 것도 사실은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시려고 하신다면,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뭔가 주시려고 한다면 쓸데없는 거 주지 마시고 다른 건 다 안 줘도 괜찮으니까 뭘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아브라함의 나이 80이 넘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기대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작은 믿음, 작은 기대에 확답이라도 주시듯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순간에 믿었습니다. 아, 그래, 주시겠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으로 그 순간에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심 어린 믿음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는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마음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에 더 확실한 확증을 주십니다.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긴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까지도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확증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계약서를 써주신 겁니다. 오늘날에는 서로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갑, 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해가지고 밑에다가 서명하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와 같이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계약자 당사 간에 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거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안 지키면 이 꼴 난다, 이 뜻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건 계약입니다. 무시무시한 계약이죠.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그 중앙을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니 누가 책임지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계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신뢰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죠? 와, 하나님 진짜 지키시겠구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시구나.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목숨을 담보로 내건 계약까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뢰는 그 순간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해왔던 것이었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건 참 잘 들어요, 그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없이 지체되자 금세 그가 가졌던 믿음과 확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318명을 이끌고 무모한 전쟁터로 나갈 때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단한 믿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어디로 가버리고 아내 사레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보자는 사레의 권유에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라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든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망설인다든지 그런 모습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거든요. 얼마나 그의 믿음이 땅에 떨어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17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 100살입니다. 아내는 90살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두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속으로 비웃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대도 않은 말씀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그냥 안 된다고 하세요. 그냥 자꾸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두세요. 그냥 거기서 만족할랍니다.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 왠지 익숙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우리들의 믿음에도 이러한 믿음의 기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이 우리가 생겨났을 때 또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또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해 주셔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그야말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험인가 보다, 그런 은혜인가 보다,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우리는요, 누구보다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믿음이 막 감격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우리의 마음은요 담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믿음과 감격이 어느새 식어져서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들의 응답이 지체되거나 또는 거절되었다고 느껴질 때면 금세 그 믿음은 사라져 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빛을 발해야 할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꼭 필요할 때 이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면은요, 꼭 나만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 집사는 맨날 잘 되는데, 아니, 저 양반은 막 기도했더니 막 몸이 나았다는데, 아니, 저분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늘 아프고, 왜 나만, 하나님, 저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함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슬프다 못해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심사가 꼬이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두세요. 하늘의 별 같은 소리야.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은 무슨 얼어 죽을. 100살입니다, 100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낙심과 원망 그리고 믿음의 낭망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혹시 지금 그런 낭망을 경험하고 계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 야, 믿음의 조상도 이처럼 낙심할 때가 있는데 뭐 나라고 대수냐? 내가 대단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믿음의 기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야, 우리 목사님은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 바 믿음의 기복이 1도 없어.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 줄 알았어요. 저도 믿음의 기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연기만 느는 것 같다고. 겉으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할 뿐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믿음의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요, 동변상련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 같아도 사실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나만 잘못된 것 같아도, 나만 어려운 것 같아도 서로 모습과 모양만 다를 뿐 다 각자의 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만 기도 제목 넘쳐나는 것 같아도 남들도 있습니다. 티를 안 낼 뿐. 그래서 그런 서로를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변상련의 위로보다도 훨씬 더 크고 힘이 되는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낭망한 믿음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야, 내가 좀 기다려라 했는데 너 물어보지도 않고 하여튼 야, 너 전쟁 야 거기서 야 야 진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요 얄짤없습니다. 바로 아웃이에요. 야 됐어, 너 됐어, 하지마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 지키겠다고 목숨을 담보로 내 계약까지 그것도 내가 해줬는데 못 믿어? 그러면 100세는 안 되고 그러면 80세는 되니? 80세는? 80세는 될 것 같아서 믿었고 100세는 안 될 것 같아서 못 믿...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언제 그랬냐는데 그 믿음이 사라졌고 그 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을 얼마 동안 유지하냐면 자그마치 13년간 유지합니다. 하가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을 13년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먼저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죠? 86세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3년의 기간이 그 중간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에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요 19절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두세요. 이렇게 속으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야 내가 약속한 대로 아들을 줄 거야. 그 이름 이삭으로 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기복이 있고 때로 그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낙심하여 하나님을 잊고 찾지 않고 심지어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세월이 오래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해진 우리들의 믿음을 꾸짖기보다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약속하셨던 바를 다시 알려주시고 필요한 확신을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지만 우리는요 연약해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럴 때마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을 갖기 전의 모습으로 여지없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같이 도망갔던 그 제자들처럼 심지어는 수제자라는 이름이 더욱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 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은 공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께로 창피해서라도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13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는 부끄러워서 또는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보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약속하셨던 그 과거의 내용을 다시 재방송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상한 갈대 누가 봐도 가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꺾어내는 거예요. 뽑아내고 새로 심든 더 좋은 걸 심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걸 살려주시는 분이고, 다 꺼진 등불 새 걸로 바꿔가 아니라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하나님이 성품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 제 길로 가더라도,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표현이 좀 어색한데 더 정확히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관심 없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을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해 주셨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경책이 뭐예요? 혼낸다는 거잖아요. 자주 혼내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안 혼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도 잘 안 혼내신대요. 왜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대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보신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안타까워하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실망하게 될 때,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혹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요. 혹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랜 시간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기다려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세워 주실 겁니다. 완전히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믿음일지라도, 심지어는 마른 뼈가 된 것처럼 백골과 같이 된 그 뼈일지라도 다시 살이 붙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인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